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줄까 하셨던 주님, 이 시간 저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흡족하고 또 만족스럽게 먹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생명의 길을 또 알고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गरीबों की आवाज अनसुनी करके पैसे लूटकर अय्याशी में जीने वाला एक व्यक्ति बेटी के साथ अन्याय करने वाला एक पिता एक व्यभिचारी स्त्री रोगियों की परवाह न करते हुए समाज को लूटकर धन कमाने वाला एक डॉक्टर मनुष्य द्वारा बनाई मूर्तियों की उपासना करने के लिए लोगों को विवश करने वाला एक मनुष्य जीवन की पुस्तक में जिनके नाम नहीं लिखे गए नरक की आग के पात्र ठहरेंगे जहां उनका कीड़ा नहीं मरता और आग नहीं बुझती।
지옥, 하나님이 주시는 지옥의 형벌은 너무 큰 고통이어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쉼도 없지만 끝이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 단 한 번만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다시 살다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영원히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버려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절실해요.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절실해요.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가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구원을 할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구원해 주세요.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지옥의 저주에서, 그 죄를 지었던 그 저주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구하는 그 방식, 그 방식들이 사람들이 선택하고 구원을 바라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알리고 어필하면서 살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멸하는지 구원하는지 이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그걸 모르고 삽니다. 이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자신에게 죄로 인해서 지옥의 그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신에게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밤에도 육적 쾌락을 추구하거나 돈에 눈이 벌게서 그것을 좇고 있거나 그렇게 살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만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릇된 방식으로 구원을 구하고 있어요. 잘못된 방식. 자, 구원의 필요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구하면서 살아요. 구하는 그 방식이 그릇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구원을 구해봤자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실 방식으로 구원을 구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 심판의 지금 장소에서 예수님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신데 너무 조촐하게 앉아 계시네.
영광을 배제하고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저렇게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에 딱 앉아서 너 지옥에 가라, 너는 내 나라에 와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을 대행해서 그렇게 하실 텐데, 그때 벌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밝히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줄 알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실 거야 라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구하면서 그 심판의 보좌 앞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옥이다. 예수님 저 모르세요. 하나님 저 모르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구하면서 살았지만 그 구원에서 제외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한다. 자,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방식으로 구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귀가 멀어가지고 내가 침 튀기고 막 피를 토하듯이 간절하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졸고 앉았고 관심이 없어. 난 내 방식대로 구원을 구하면서 갈란다. 깨닫지 못해. 이 잘못된 방식인데. 자, 두 번째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하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구하냐? 구원을 구하는 방식에 무지해요. 자기가 구원을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구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구원을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식인지 명하신 방식인지 아니면 자기가 고안해내서 한 방식인지 아니면 옆 사람을 보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네, 나도 그렇게 구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바른 방법으로 구원을 구하는지 아니면 그릇된 방식으로 구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하고 앉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태반이다. 자, 그래서 구원을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무지하고 자기 상태를 좀 깨닫지 못하니까요. 바르게 구했다가 또 충격받으면 잘못된 방식으로 구했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바른 방법으로 구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다가 헤매다가 인생 끝을 내요. 종을 못 잡아. 어떻게 구원을 구해야 하는지 종을 못 잡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다가도 낙심했다 또 다시 힘을 얻었다 하다가 또 저런 다른 방식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뭐요? 허송세월을 다 보냈다. 구원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쌓으면서 가야 되는데 세월 허송세월 다 한 20년 30년의 세월을 구원을 구하면서 살았다고 하지만 꽝이요 꽝. 영적 성장 눈꽃만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뭐요? 받을 상이 없어. 너 뭐 하다 왔냐?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방식으로 구원을 구하면서 가요. 구원을 구하면서 살아요. 바른 방법으로.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 바른 방식으로 구원을 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안 살든지 그거 눈에 안 들어와요. 딱 표대를 향하고 딱 그 방식 정하고 쭉 가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성장이 축축축축축축.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도 많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결정하실 텐데, 너 지옥이다, 너 천국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구원을 주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할까? 그 올바른 방법, 그 온전한 구원을 구하는 방식이 뭘까?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구원의 방식을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허적거리지 말고 헤매지 말고, 여기서 가르쳐진 그 방식 꼭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방법 바꾸지 말고 그 방식으로 쭉 하라. 제발. 그래서 저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인생으로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시달대기 없이 좌절해서 인생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고 하나님 앞에 투들어 맞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이런 방지, 이렇게 그릇되지 않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그 감을 좀 잡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구해야 할까? 그 정확하고 온전한 방식이 뭘까? 나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고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시작. 처절하게 타락한, 그래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구해야 될 방식이요. 나의 처절한 타락, 나의 완전히 썩어버린 나의 상태, 이것을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의로운 행위도 기대할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을 구하는 걸 시작해야 합니다. 자, 3절,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 체질적으로, 성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뭐였다고요? 진노를 받을 존재, 진노만을 일으키는 존재.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만 일으킬 그런 행동만을 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냥 선언이요. 인간은 다 이래. 자, 자신은,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의를 행할 수 없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너는 천국으로 가라, 너는 지옥에서 내가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 줄게, 네가 그런 의로운 행위가 있잖아, 너 의로운 행위 만들어냈잖아, 이렇게 할 만한 것이 나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수천 번을 다시 태어나도 절대 하나님 앞에 이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만한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 완전하게 썩었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노만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하는 걸 처절하게 인정하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구원을 구하는 걸 시작해야 합니다. 자, 마치 이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요. 자, 세리의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저 중심을, 저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리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나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왜 나는 그 짓을 행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렇게 더러운 짓을 행하고 살았을까? 왜 그렇게 하면 살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요. 저 상태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저게? 인간이 저런 상태인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처절하게 타락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바로 의의 시작이다. 자, 여러분,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저들은 저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왔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요? 나는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를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삶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게 실수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서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고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들을, 우리 이런 율법들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그걸 행했어요. 그래서 그걸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택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니까, 선한 백성이니까 딱 잡고 구원하기로 하셨어. 우리가 선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어. 이 믿음이 있었던 것. 이게 실수예요.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실수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준 목적, 율법을 준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율법은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행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인간이 절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자체가 뭐예요? 저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처절하게 타락했구나, 망가졌구나, 죄인이구나, 율법을 행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지옥 가야 될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뭐하게 하려고요?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라고.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각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이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께 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하신 이게 의야,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의야, 행위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뭐예요? 아,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런데 이 율법 안에, 이 계명 안에 메시아가 계시되어 있네. 아, 메시아의 그 구속,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갚아주시는 그걸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인데, 너희들이 이걸 지켜라, 지킬 수 있어,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율법은 너희들은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 율법을 통해서 확인해라. 그리고 메시아에게 가서 그에게 은혜의 구원을 구해라. 이것이 율법을, 신의 산의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앞에 성경 구절 9장, 로마서 9장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9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했대요?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 그 지킨 행위가, 그 행위가 나를 구원할 거야. 그 행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할 거고, 그 행위가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게 할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지켜서요, 그 나름의 방식대로. 그런데 뭐에 부딪혔대요? 부딪힐 돌. 저 부딪힐 돌이 뭘까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선물로 구원받는 그 예수님에게 딱 부딪혔다는 거.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 유대인들은 나는 행할 수 있어, 나는 율법을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행위를 의지했어요. 내가 이런 경제를 만들면 구원을 주실 거야. 이렇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헌신적으로 내 경제를 올려가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취한 태도예요. 자기는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계세요.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우를 지금도 범하고 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신 그것들을 행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통치를 나는 받을 수 있다고 여겨요. 그리고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해요. 그 받는 그 경지, 받은 그 행위의 업적,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걸 행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하신 그 지시를 여러분들은 행할 수 없어요. 구원을 이룰 만큼 행할 수 없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경제에 올렸어요. 한번 와르르 무너졌네. 구원을 못 받으려는가 봐. 나 같은 거 구원하시겠어? 이 생각이 무엇을 전제하는지 아세요?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못했네.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되겠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유대인들은 다를 게 없다.
그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 안에서 유대인들이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런 능력이 내게 없어. 나는 완전하게 망가지고 타락하고 썩었어, 이것을 인정했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르친 계명 그 안에서도 똑같이 여겨야 합니다. 나는 이걸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걸 내가 행함으로써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서는 없다. 처절하게 망가져서 완전히 썩어서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도 그걸 인정해야 하는데, 자, 그렇게 나는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못했을 때 좌절에 빠져요. 여러분, 좌절에 빠지는 건 당신을 의지하신 것입니다.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믿으신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당신 자신을 의지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자, 원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처절하게 인정하세요.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죄를 지었던 것이 드러났어도 좌절로 갈 자격도 없고, 좌절로 간다면 그것은 당신은 당신의 능력과 행위를 의지한 것.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할 겁니다. 나에 대한 좌절은 이미 끝났어요. 그 좌절의 단계는 처절하게 내 영혼 속에 못 박아 두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율법 아래서든 내가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에든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의를 만들어내고 그 경지를 끌어올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라고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썩어지고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처절하게 율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복음 안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자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고 구원하시는 방식이다. 구하는 방식.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구할 것은 나는 처절하게 타락하고 망가진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것이 구원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을 구해라.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기를 구해라.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수없이 성경에서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 방식에 있어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예, 극소수만 이것을 제대로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로 믿는 걸 극소수만 하고 인정하는 걸 극소수만 해요. 그러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걸까? 제대로 못해요. 안고 없는 찐빵, 껍데기, 외식,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게 껍데기만 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침대에 총회를 갔잖아. 우리 침대 교단에 총회만 뭐 그러겠습니까? 총회를 갔어요. 회의를 참석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앞에 나서서 의장, 나 할 말 있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없더라고요. 나는 그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사람의 100%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목사예요. 큰 교회 목사예요. 말빨개를 한다는 목사. 그들이 가면 얼마나 유창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묘사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묘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런 걸 그 은혜, 그 복, 이것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명해내겠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목사님처럼 예수님 믿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예수님 인정하고 사셔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이렇게 만들고 살 거다. 여러분,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 우리 처자라고 망가지고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외치고 믿고 인정하고 그러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어요. 믿은 척 개념 속에 머릿속에만 있는 거.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경건해지는 두 개의 장소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장소에는 내가 정말 경건해져요. 첫 번째가 어딘 것 같아요? 여기요. 새벽에 기도할 때 경건해져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또 한 가지, 또 한 군데 경건해지는 데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블랙박스 앞에 목소리 녹음되잖아요. 교회 차 운전할 때 참 경건해집니다. 사모님하고 나오고 상당히 경건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낼 존재로 믿는다.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장소와 불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인정이 되고 예수님이 인정이 돼요. 하나님이 인정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인정하는데 그들은 이 머릿속에서만 있고요. 실제 삶의 어디 장소에서도 어떤 장소에도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장소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적이 없어요. 뭐에서만? 입으로만 인정하고 외식, 연기로만 예수님을 인정할 뿐이에요. 이들이 굉장히 많아. 이건 구원을 잘못 구하는 방식입니다. 외식함, 구원을 잘못 구하는 것.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려면 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이 개념에서 성경을 볼 때만 개념적으로 하나님 계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데 이 하늘 넘어 구름 넘어 별이 있는 넘어 하나님이 보좌하게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품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네.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고 느껴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 이 방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습니다. 당신을 예수님께 드립니까? 네, 나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침례받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떼서 잡수세요. 마음의 중심에 믿는 건 없어요.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건 없어요. 굉장히 비상적이고 굉장히 외식적이에요. 그래도 했다고 만족해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는 구원을 구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만족하고 사세요. 이게 잘못 구원을 구하는 방식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을 좀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실제 삶에서 인정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중심으로 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인정을 해요.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침례든 아니면 주의 만찬이든 이렇게 이제 하게 되겠죠. 이게 진실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도예요. 그 다음에 구하는 방식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두 번째에서 만족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이 마음속에 이 중심에 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갈 거야. 행할 거야. 행해갈 거야. 그래서 그 경지를 높여갈 거야. 그 중심을 딱 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행해가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뜻이, 그 경지가 내게는 너무 행할 수 없는 너무 높은 경지야. 나는 내 몸이 굳어져 있고 습관으로 굳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만 하나만 건드리면 내가 눈이 돌아가. 뚜껑이 열려.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내래. 나는 절대 그것을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해나갈 거야. 안 돼 같지만
시도하고 지속적으로 해갈 거야. 이 방식으로 구원을 구하시라고요. 여기에는 좌절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자기 자신의 실망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포기란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시도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결국 그것을 못할 거예요. 나에게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됐어요? 조금 진보가 됐어요? 그건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을 하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자, 되지 않아요. 오늘 또 실패했어요. 내일도 실패할 것입니다. 애통해요. 왜 나는 이거밖에 행할 수 없을까? 이 경지를 보면서 애통해요. 저기를 해내야 되는데, 저것을 돼야 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텐데, 그래서 뭐요?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요. 길을 찾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저 경지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저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저 경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찾아요. 그리고 구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찍어요.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지치지 않아요. 그들은 지속합니다. 자기에게 실망하지 않아. 이미 자신은 실망했어요.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 뿐이에요. 이 중심, 이 애씀, 이 방식으로 구원을 구하세요. 자, 그런데 그릇된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에서 이 세 번째 해야 할 거에서 이제 이 잘못되는 게 뭐냐면, 행위는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행위는 다 예수님께 던져.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나 이제 행하지 않아도 구원 받잖아요. 예수님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께 다 던지고 어떤 의로운 행위도 시도하지 않아요. 왜?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인정했기에, 고백했기에, 계약을 맺었기에 나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의의 행위도 시도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지만, 저급한 수준을 깨닫지만, 죄악들을 깨닫지만 시도하지 않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여겨요. 이 방식으로 쭉 가시면 저 심판의 보좌 앞에서 넌 지옥이다,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절대 100%. 자,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다 놓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이요. 그 방식으로 구원을 구해봤자 지옥 갑니다. 절대 지옥 갑니다. 자, 또 한 가지 다른 패턴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뜻대로 행하려고 하잖아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기괴한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만 해요. 몇 가지만. 예배, 조금 올려줘봐요. 헌금, 11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몇 개의 규범만 지켜요. 그리고 교회 일에 적당히 헌신합니다. 자, 저걸로 됐어요. 저거 이외에 양심의 가책이나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있어도 저 외에는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아요. 이 방식으로 구원을 구하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자, 내가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건 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께 다 던지고 나는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잘못된 패턴이지만, 자, 그 중에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지키기 편하고 잘 되는 것 몇 가지만 딱딱딱 뼈봐서 이것만 지키면서 뭐요? 나는 구원을 구하고 의를 행하고 규범을 지키면서 주님을 구원을 구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저 방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을 잘못 구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내가 하기 편한 거든 아니면 나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든 나는 그게 정말 하기 싫어, 나는 그것이 안 맞아, 나는 그건 절대 할 수 없어,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주님이 나를 다루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다면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나는 그것을 찍기 시작하고 나는 그것을 행하기 시작하고 나는 그 경지를 끌어올리려고 계속 시도하는 거,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 이 방식으로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어느 경지에 이르렀든지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어느 헌신의 경지에 이르렀든지 얼마만큼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나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어느 경지에 이르렀든지 나는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안타깝고 그 부분이 만들고 싶고 그 경지를 끌어올리고 싶을 뿐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느 경지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어떤 구석은 애통하는 구석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랄지라도. 이것이 구원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 행위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세속의 바람이 불어와서 나에게 주저앉히고 나를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거슬려 올라가요.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나를 물고 내려지고 그리고 깔아서 뭉개서 땅속에 파묻으려고 하고 나를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거슬려서 올라가요. 아니야,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거야.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육신은 편하는 것을 추구하고 타락한 본성은 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밀고 누르지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요. 이 방식으로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얻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쳐서 나를 복종해서 올라간다. 이것이 구원을 구하는 온전한 방식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방식이다.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 눈앞에 부름의 상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을 향해서 쳐서 복종해서 앞으로 달려갈 뿐이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온전한 구원을 구하는 방식이다. 취할 때도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구하는 방식을, 구원을 구하는 온전한 방식을 숙지하십시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걸 정말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거 잊어잡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취할 때도 주의하세요. 자신이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이걸 자신도 모르게 또 거기 가서 믿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으로 하해서는 안 돼요. 그걸로 구원의 완성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몇 가지 행하고 아니면 주의 내가 지키기 편하고 지킬 수 있는 그 계명들만 의만 행하면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걸로만 구원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균형. 긴장하면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균형을 의지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균형이 뭐야? 그 글자를 해놨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구하는 거. 자, 예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 적정한 균형. 예? 저건 극과 극을 가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 예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예? 저 중간이 뭘까? 저 중간을 제가 세 가지를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저 중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저 균형,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하고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이 적정한 이 중간의 그 경지를 유지해서 쭉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반복해서 들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다가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너는 구원을 잘못 구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라는 판결을 듣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온전한 방식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힌 구원의 길을 가는 것, 구원을 구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주님, 이것을 내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숙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어느 곳에도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균형 잡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을 온전한 방식으로 구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 저를 붙드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